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중동 지방에서 한낮은 매우 덥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동들을 다 멈추게 되지요. 아브라함도 장막에 쉬고 있었는데 낯선 사람 세 사람이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이들에게 뭔가 특별한 일이 있다라고 여긴 아브라함은 그들을 급히 초청을 하게 되지요. 빵을 굽고 송아지를 잡아서 성찬을 대접하게 됩니다. 음식을 다 먹은 이들은 내년에 사라에게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웃게 되지요. 이에 대해서 이들은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며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재차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소돔 쪽으로 향하게 되지요. 아브라함도 그들을 따라서 어느 정도 동행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게 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모든 민족이 그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두 사람은 소돔으로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대언자만 남게 되어집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악상에 심하다라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두 도시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그곳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한 사람에게 간청을 하게 되지요. 23절과 24절 말씀이 바로 간청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브라함은 성 안에 의인 10명이 있다 해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무고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리 숫자가 적다 해도 악인들의 심판을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켜서는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맞지 않습니다. 부당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강조해서 심판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의인 10명으로 만약 찾는다면 그것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응답에 아브라함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선히 그의 말을 들어주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왠지 불안했을 거예요. 의인 10명이 만약 그곳에 없다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을 품게 되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다시금 용기를 냅니다. 무고한 사람이 45명만 있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겠노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마치 물건값을 흥정하듯이 인원수를 줄여가면서 흥정을 시작합니다. 50명에서 45명으로, 45명에서 40명으로, 40명에서 30명으로, 30명에서 20명으로, 20명에서 10명으로 낮추어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10명으로 합의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무고한 사람, 죄가 없는 의인이 10명 정도는 있겠지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었던 듯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도 지금 소돔을 향해서 나아가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붙잡아 놓았다라는 것들입니다. 이대로 보낼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행동을 보세요.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붙잡아 놓고는
좀 더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좀 더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 가운데 앤드류 머리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한 젊은 사람이 찾아와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에 합한 모습입니까? 기도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할 때에 이 머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 하는 것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친들을 한번 보세요. 이들은 어디 가서 기도를 배웠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도 기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방법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갔을 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소돔섬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중보 기도가 소돔성에 무고한 의인이 10명이 있다면 그들을 살려주겠다라는 하나님과 합의점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은 그것에 응답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좀 더 한 걸음 나아가는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끈질기게 중보하는 아브라함도 참 귀하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흥정을 다 들어주고 계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하심이 고스란히 배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중보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으시고 하나하나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들어주셨을까? 타인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그 사람 아브라함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사랑합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꼭 필요한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중보 기도로 아름답게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분노하시는 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역사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이야기가 줄을 이루는 것을 봅니다. 수요일마다 이사야 선지자를 공부를 하는데 계속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반복해서 예고를 합니다. 시편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마음에 상처가 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간청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듣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들어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여기면서 구약 성경을 배격하는 분들도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 신약 성경의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아빠라고 불렀던 이 하나님의 본체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사랑으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지금도 여전히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심판이란 것은
하나님의 플랜 B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플랜 A는 언제나 사랑이고 용서고 오래 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앞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나눈 대화를 보면서 우리는 플랜 A,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는 플랜 B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플랜 A를 펼쳐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고 조율하시고 계속해서 협상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심정이 그 속에 고스란히 배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을 끝내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몫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 앞에 서서 나의 죄를 깨닫고 돌아서야 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애통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철저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플랜 A인 사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플랜 B를 이루어가는 두 사람의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눈 한 사람이 있고 나머지 두 사람은 소돔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을 찾아간 두 천사를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편히 좀 쉬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롯은 소돔 사람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일말의 경건함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돔성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외치게 되지요.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겠다. 이 말이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남색한다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소돔성의 타락이 얼마나 크게 달았는가 하는 것을 상관한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동성연애자라는 영어 단어가 소도마이트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원래 소돔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만큼 소돔성은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이 즐비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것도요 몇몇 그룹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라고 말합니다.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동성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들입니다. 이 소돔성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소돔 사람들의 죄악상은 심각했습니다. 음란과 폭력과 각종 죄 가운데 서 있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소돔은 회생 불가능한 상태 속에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플랜 B가 작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때 두 천사는 문 밖의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들을 헤매게 만듭니다. 그리고 급히 롯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내가 속한 사람들 사위나 자녀나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지요. 롯이 이 사실을 사위와 딸들에게 이야기하자 사위들은 성경에 보니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처럼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농담이 아니라 진리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플랜 B로 나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지금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동틀 때 두 천사는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을 급히 재촉해서 성 밖으로 이끌어내게 되어집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플랜 B인 심판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요. 천사가 이 성을 뻗어나갈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마라, 들판에 머물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이 소돔성에 미련이 남았는지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소동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창세기 18장과 19장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와 소돔성의 멸망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펼쳐놓으신 플랜 A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플랜 B가 함께하고 있는데 그 어간을 살아내고 있는 나의 삶은 과연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고민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세 가지 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는 하나님은 죄악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플랜 B라는 거예요. 소돔은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돔성 사람들은 자신의 가득한 그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에겐 심판? 나에게 심판 없어. 나는 지금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멸망의 날이 오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C.S. 루이스는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구도 정신을 상실한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는 시대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의 감격을 얻고 또 죄를 이기는 성숙한 모습을 갖추려 한다면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죄에 대한 민감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상실되어서 없어졌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소돔성 사람들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구도 정신을 상실했습니다. 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대신 음란과 폭력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플랜 B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소돔성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나는 죄 앞에 섰을 때에 그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애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나, 그래서 나는 자유함을 누린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소돔성 심판의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합니다만 이런 와중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플랜 A,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심판이 임박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롯의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요. 창세기 19장 12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기는 한 명이라도 어떻게 하면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단 말입니다. 이끌어내라, 이끌어내라. 이 표현이 여러분의 가슴판에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치닫던 죄악에서 이끌어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플랜 A의 계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올람 이루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더욱더 가중되어지고 강력해져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죄악의 끝판왕격인 소돔과 고모라 땅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은요, 그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미래에도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죄의 한가운데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룻에게 말씀하셨는 것과 똑같습니다. 룻과 가족들에게 천사가 이끌어내라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에서 죄악에서 과감하게 뛰쳐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달콤하다고 편안하다고 거짓 만족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죄악에서 과감하게 뛰쳐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행여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과감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은혜를 삶을 통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다니면서 어떤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참 선하시고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백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신앙이 참 부족하다라고 여기셨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지 못하니 늘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품고 있노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시편 1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나는 나를 의인이다 라고 인정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봉사를 잘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의인된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보세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 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은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이제부터 걱정하지 말고 의인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그 성도님 뿐이겠습니까? 우리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은 이미 세상 속에서 이끌림 바 되어진 분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손길로 말미암아서 이끌림 바 되어져서 이곳에 오신 분들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는 말씀에 응답했고 그 응답의 결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아무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죄악 가운데서 뛰쳐나왔으니 더 이상 죄악의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응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까? 이제 이끌림 바 되었으니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돔성 심판의 교훈에 이 시대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이 바로 나여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찾으신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소돔성이 심판을 받았습니까? 물론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심판을 앞두고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중보의 대화를 보게 되면 그 대화 속에
소돔 땅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소돔 성에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소돔 땅에 의인 10명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먼저 믿은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9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이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주셔서 롯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롯을 구원한 것은 롯이 의인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해 주셨고 그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사람을 찾아보아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위해 몸부림치며 간구하는 한 사람을 찾아보아라. 그리하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읍을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거대한 사람들을 다 살려주겠노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한 사람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살릴 수 있는 무고한 의인 한 사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플랜 B가 작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돔 성을 위해서 의인 10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의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의인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많다, 사회가 문제가 많다, 이 나라의 민족이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사회가 어떠하든 우리를 주목하시면서 내가 의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너를 통해서 사회를, 이 나라의 민족을 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주님은 의로운 한 사람 아브라함을 찾으셨듯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의인 한 사람을 찾으셨듯이 지금도 여전히 의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인이요 그 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나라가 살아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의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오늘도 하나님은 플랜 B를 가동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플랜 A로 남은 자 한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